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앞에서 찬양해 주신 선생님, 전도사님 박수 한번. 제가 오랜만에 이거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이곳에 함께 많은 분들이 모일 수는 없어도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수지에 있는 좋은나무 기독학교 체육 선생님이 아닌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점 먼저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요즘에 무슨 시대지? 코로나 시대요 해요. 그러면 우리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벗으면 안 돼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벗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강의를 할 때 마스크를 제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벗고 강의를 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 아마 마스크를 쓰고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점점 침이 여기에 다 묻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꽉 차지만, 오늘 제가 불편하시더라도 또 땀을 좀 나더라도 제가 마스크를 끼면서 오늘 강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는 5세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3세, 4세 영유아 아이들까지 어머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됐던 관점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관점이 변했어요. 5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학교에서요. 교회에서 안 들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학교의 강당 이름이 성품홀입니다. 성품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있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배가 끊기지 않는 우리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기지 않는 우리 학교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의 그 마음들이 점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굉장히 많이, 요즘에 요청이 많이 와요. 특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들이 요청이 오지만 저는 한 군데도 안 갔어요. 오직 여기만 왔어요. 이 교회만 오니는 이 교회가 살아야 이 시대가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참 이러한 팬데믹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같이, 여기 떴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교회에서 사전 질문 11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11가지 사전 질문이면 11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강의 11가지를 보고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전도사님 다음 세대의 마음이 크군요. 두 번째,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큰 교회에 그러면 이 11가지를 최대한으로 1시간 반 안에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자녀의 성품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실제적인 적용 교육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쓰라는 게 논문 이후로 처음입니다. 제가 그러면 너무 고민을 첫 질문부터 이러니 11가지 질문을 어떻게 써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이 강의보다 얼마나 제가 이 강의를 심도 있게 준비했는지. 근데 첫 번째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성경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그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삶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은 평강이 있는 삶이잖아요. 다 됐다. 저 가도 되겠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했고요. UC 버클리라는 로스쿨에서 지식권 재산권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법을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외에는 아무리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한들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성품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인 방법의 아웃컴은 무엇이냐? 행복한 삶이에요. 믿으시나요?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가까운 삶,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야 할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방법론이 아닐까 싶어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배울까요? 이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배울까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을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를 많이 노출을 안 하는 것은 아마 아까 교회에서도 많이 힘드셨어요. 너무 어머님들, 아버님한테 전화들을 많이 와서 제가 전화번호 노출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다음 세대가 세상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정말 분별하여 사는 삶을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성품 중요한데요. 그래도 사교육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저도 교회 다니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상적인 이게 위치가 되려면 교육이란 영역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아이가 성적을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하실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중요합니까? 성품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성품은 좋은데 진짜 성적이 안 좋다. 보세요. 근데 반대로 성적은 좋은데 성품이 좀 안 좋아. 이해가 되죠? 뭐 그럴 수 있어. 성품이야. 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삶조차도 세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성품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 한 번이라도 성품을 통해서 내 아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우리가 계속 축복해주면서 보면서 인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그런 부모님들 계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 가세요. 다른 학교 가세요.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노아의 방주라는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부모님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물 밖을 나갈 수 있는 때, 내가 내 자녀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준비된 영상 있으시면 한번 틀어주세요. YTN은 어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를 탐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관계 단절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이른바 퇴행적 적응에 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입니다. 지난 1년, 감염병의 공포 속에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무기력해졌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때 떼서 밥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마스크 속에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 작은 마스크 안에 그 사람이 다 숨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얼굴 맞댈 기회를 잃은 아이들은 점점 관계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교실 수업보다 원격 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면 접촉 자체를 꺼리는 이른바 퇴행적 적응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퇴행적 적응은 정서적 삶의 가상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 직접 부딪힐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희로애락을 느끼면 그만입니다. 이 가상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감정을 소비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중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학습 결손보다 퇴행적 적응의 심각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Are really worried about the long-term impact on socio-emotional skills of the students. As life develop more difficult to learn how to socialize, to express, to participate, to express differences in a constructive way. Kids don't see their teachers. They don't see their other fellow students. They're retreating into their household. So this is a problem. So it's not just as simple as a technical problem of making up for lost learning time. It's more complicated, and schools are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to it.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력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속 집단, 소속 관계. 이게 내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YTN은 오늘 밤 11시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 여기까지만 포스트 코로나 보겠습니다. 시대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 뉴스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관계예요. 퇴행적 적응이라는 그 말은 우리 특히 영유아 아이들을 태어나서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학교 유치원에 오고 어린이집에 가면 누구죠?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누구죠?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나서 그 아이들의 관계에 숨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교회에 가고 예배를 가는 것 그리고 학교를 가는 것 어린이집을 가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영유아로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예쁘죠. 배고프면 밥 주면 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기저귀 갈아주면 되고 좀 울면은 우쭈쭈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신도가 변화되는 것과
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따라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있어요. 성품이 뭐예요? 성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답을 안 해줘도, 그리고 이상한 답을 해줘도 잘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성품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는데. 그럼 인격이 성품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인격은 그럼 뭐예요? 어떻게 답해 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고개 들어 주십시오. 모두 다 눈을 감으면, 지금 몇 분 안 계신다고 하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학교, 저도 이제 교수 생활도 해보잖아요. 질문하면은 갑자기 다들 한번 보세요. 앞에 나오시면 그럼 제가 얘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조금 설명할 수 있게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질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타고나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지금 여기 아이들이 없지만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를 꼭 한번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날 닮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날 닮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질을 타고났어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기질도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기질 속에서 단점만 부각된다면 아이가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그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품은 어떨까요?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성품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삶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것과 내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걸 이렇게 발을 돌려서 이걸 이렇게 해야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품은 무엇일까요?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품은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행동 대안들의 검토 및 선택함으로써 적절한 습관, 태도와 규칙을 형성해가는 윤리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버클리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윤리적인 성향. 그 윤리적인 성향이 뭘까요? 우리가 성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성품인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의 표현, 감정의 표현, 행동의 표현이다.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생각, 예수님 같은 감정,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서 느끼죠? 생각은 어떻게 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해요. 우리 아빠는 집에 와서 테레비만 찾아. 어떻게? 나보고 리모컨이 어딨니? 리모컨이 없다 그러면 날 때려. 그러면 아빠 오기 전에 나는 방에 숨어서 안 나와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감정을 느낍니다. 어떻게 감정을 느끼죠? 아빠는 나랑 있는 것이 불편한가 봐. 그래서 행동을 해요. 문을 닫고 나가요. 아마 5세부터 6세까지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기 방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유아는 안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응애 할 때부터 우리가 1세부터 3세까지는 그러한 반응들을 안 해요. 근데 생각을 하는 시기예요. 전두엽이 가장 많이 발전되는 시기예요. 이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면 굉장히 많은
전두엽에 대한 뇌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성품은 우리가 어린아이만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품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통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품 또한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성품은 아이만 잘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 아이가 이래요. 우리 아이가 이래요. 우리 아이가 이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아이는 너무나 천사 같아요. 당연히 뭐 아이와 싸우고 말을 험하게 해도,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영상 보여드렸죠. 뉴스의 영상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관계예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행동들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부모님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을 통해 예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 문을 여는 거고, 마음 문을 열리는 순간부터 그것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실질적인 교육의 방법론이에요. 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예요? 코딩이에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한대요. 왜냐면 엄마 아빠들은 유튜브를 너무 보니까.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합니까? 코로나 시기가 더 위험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반대로 위기가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그 더 많은 시간이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세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함께함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것이 축복인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성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시간, 더 자주, 오랜 시간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좀 나가라는 거예요. 축복을 발로 차는 거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바뀔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쑥쑥 자라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대로 교육하면요, 집에 와서 부모님들께서 성품을 더 해주시잖아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못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이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성품 교육을 해도 상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달파요. 제가 우리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품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속으로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케이. 자, 나는 지붕부터 그렸다. 나는 문부터 그렸다. 나는 화분부터 그렸다. 나는 화장대부터 그렸다. 원래 이럴 때 얘기하면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럼 우리 뭐부터 그리셨어요 혹시? 뭐 땅? 뭐 대부분의 지붕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짓죠? 땅을 하나요? 땅. 우리 혹시 좀 집을 이렇게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아시죠? 설계를 합니다. 그 블루프린트라고 하잖아요.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가장 완벽한 집은 무엇이냐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준 축복이 너무나 커요.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블루프린트예요. 계획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성품으로 성상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품이 다른 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블루프린트가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설계들을 막 바꾸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설계도 안에 화장대를 막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막 별표 모양의 지붕을 그려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저기 날개를 펴야 되니 날개를 그 설계도에 집어넣고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설계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표 모양의 지붕인데 지붕이 안 덮어지면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물 새요.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들을 세상의 가치로서 점점 움직이고 시작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부터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되냐? 왜 우리 아이가 왜 완벽하지? 나는 완벽한 부모인데 왜 완벽하게 안 자랐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아이의 성품을 세상의 가치와 부모님의 욕심을 통해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건물을 딱 댔더니 왜 물을 새기고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잎크로바를 많이 찾아봐요. 네잎크로바는 뭐죠? 우리가 네잎크로바를 차면 그 주변에 세잎클로바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잎크로바는 돌연변인 거? 세잎클로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행복은 우리에게 널려 있어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주셨는데 자꾸만 네잎크로바를 찾아 떠나는 것처럼 돌연변이들을 찾아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가치대로. 세상에 있는 가치대로 돌연변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못 찾는 삶이 내가 실패했다라고 좌절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널려있는 이 행복의 세잎클로바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잎클로바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평강과 이익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삶이라고 했죠. 세잎클로바를 따서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평강을 주는 삶이 성품 교육에 추구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내 삶이 행복해져야지만 내가 우리 자녀의 삶,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의 삶, 또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과 더불어 영성이에요. 영성은 우리 영혼의 성품, 성질 혹은 성향을 가리키며 영혼은 오로지 순수하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의 영적인 존재로서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영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 영성을 소유하여 영원한 피조물로 구원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셨다? 5글자.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피 못 박힘을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성품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삶이 살 때부터 행복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한 성품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음 세대를 위한 성품 교육은 이 성품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나오는 것을 어떻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성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공통적으로 딱 한 사람이라고 지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좋은 성품이 나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성품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를 봐서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도요. 제 마스크에 웃는 게 보였어요? 안 보이시죠? 저 혼자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저를 보시며 기분이 좋아지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행복할 때는 좋은 성품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를 만나서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우리 딸, 그래 날 닮아서 이렇게, 그래도 오늘 강사님들 땀 삐질삐질 흐르시면서 너를 사랑하라 했어, 사랑해, 내 자녀야, 우리 예수님의 이래요. 자,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납니다. 참습니다. 맞아, 강사님, 땀 흘리는 강사님 이러면서 일어나, 표현을 잘해야 된다, 그죠? 생각을 하니까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리고 가요. 학교 갔다 왔는데 숙제를 안 해요. 텔레비를,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배 깔고 자빠져 텔레비를 본다. 참 그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밥 먹으라 안 먹어요. 꾹 참아요. 마지막까지 참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어. 참어. 왜냐면 어저께 그래도 하루는 가야지. 그래도 우리 성품 교육했으니까.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가 하나 삐날레를 나릅니다. 엄마 나 안 씻을 거야. 양치 안 해. 이제 그때부터 아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 거 아세요, 그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결과를 얻길 원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인 것 같아요.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를 바로 알고 싶고 매도 먼저 맞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그죠? 빨리빨리. 근데 우리 아이가 꾹꾹 참고 있다 마지막에 빵 터집니다. 그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 지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뭘까요? 엄마 아버지의 뻥 터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성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감정을 통해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창을 찔리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히, 이것 얼마나 고난이시겠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는 보호가 필요하지만 우리 대학교에서 저도 2년 동안 교수를 하면서 우리 대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당신이 힘들지? 왜 힘드냐면 세상을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너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너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품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대로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발휘하도록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베드로 낚시를 잡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능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모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저는 그 분당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에 성품 교사로 처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도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그게 중고등학교 친구들 처음 만난 교육의 사역이었어요. 그때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됐었던 시기여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해서 제가 성품교육을 이제 들고 들어갔어요. 인성교육을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이 끝나고 밤에 저는 아이들에게는 전화번호를 줍니다. 전화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왜? 선생님, 저 자살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전화해도 될까? 통화를 했어요. 이 아이가 자살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가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있는 시기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면 놀라시죠.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것 또한 어려움이 마음속에 갈등이라고 다가오는구나.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있잖아, 이 상황을 변할 수는 없어도 너가 생각하는 건 변할 수 있어. 너가 아버님, 어머님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네가 어렵다고 해도 너가 이건 변화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근데 너의 삶은 변화할 수 있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너가 하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 뭘 좋아하냐고 노래를 좋아한대요. 이 아이가 노래에 대해 은사가 있고 노래를 계속 연습을 시켜서 음대를 갔어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품의 실질적인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아이에게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지를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스페이스를 좀 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줘야 돼요. 막 다그쳐.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잘못 이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똑같아. 다 똑같아. 죽고 싶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 말이 씨가 낸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힘든 상황이라도 힘들어져요. 배고파 이러면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어른들이 주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성품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인데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많이 느껴보지 못했고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나는 그런 관계를 느끼지 못했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관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그쳐야지 이게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부모대학 101이 없잖아요. 대학교가 부모가 되는 과정을 4년을 거쳐야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자란 부모의 모습은 어디죠?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근데 그 역할 또한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처럼 하자 이거예요. 기다려줌이에요. 잊어버려줌.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잘 알고 이걸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아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의 성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하려면 부모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의 기질을 통해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단점을 보완해서 강점화시키고 장점을 보완해서 강점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성품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삶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의 에코시스템, 생태적 환경, 그렇죠? 우리가 생태계는 언제 파괴되죠? 밸런스가 떨어지면 파괴되는 것처럼 저는 이 교육의 생태계는 가정과 학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함께 교육이 한 목소리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반대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다음 세대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떠나보내고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 고생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부모의 책임, 교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친구도 너무나 많고, 근데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성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인내란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꾹 참습니다. 이게 인내일까요? 아니에요. 매를 맞는 어머님이 계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게 인내일까요? 아니에요. 그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우리 한 아이가 최근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놀다가 어떤 친구의 발이 걸려서 입을 그대로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응급실에서 엄마 이거 이빨 하나만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나 인내할 수 있어. 그 아이의 그 인내의 정의를 통해 그 가정의 부모님이 다시 한번 인내를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품 교육이 너무나 무섭다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역사를 믿어요. 이게 우리 좋은나무 기독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성품 교육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적으로. 근데 엄마, 부모님이 인내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이에게 인내하라고 합니다. 어떨까요? 아이가 헷갈립니다. 아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옳고 그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옳고 그른 판단이 어려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책임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겨놨는데 너가 충성되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거는 모든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을 맡겨서 그 책임감이라는 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래요. 우리 학교에서 당연히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책임감만 이 아이에게 심어준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책임감을 통해 세상이 생각하는 그 교육의 가치라고 하죠. 좋은 학교. 우리가 왜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가죠. 왜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경제적인 부분에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세워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또한 하나님께서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거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책임감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이 아이가 삶에서 그 책임감을 발휘하는 순간 언젠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그 책임감을 통해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 활기차게 세상의 리더가 될 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책임감의 성품 12가지 성품을 우리는 교육합니다. 좋은 나무 기독학교에서는, 또 좋은 나무 성품학교도 성품협회에서는. 근데 일단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내와 책임감을 통해서 일단 부모님들부터 인내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이 두 성품부터 해보세요. 그럼 그 주변의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 창의성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대적 해결을 위한 성품 교육 우리가 같이 제가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적 교육관으로 재정비해라. 모든 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 교육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또한 교회, 가정, 학교, 사회가 기독교적 교육관을 통해 한 목소리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집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기독교적 교육관을 통해 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의 헷갈림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교육 철학을 교육 활동으로 전개하랍니다.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과 체계적인 교육 방법론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철학이 무엇이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관을 통해 교육 철학을 만들고 교육 철학을 통해 교사란 교육이란 무엇이란 정의를 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께 한번 제가 제시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냐예요. 세계관은 똑같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럼 교육 철학이 무엇이며 그 교육 철학을 통한 우리가 어떠한 교사와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되며 그걸 듣는 학생들은 어떠한 학생일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가정으로 우리가 도입해 볼게요. 내가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교육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라는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달라져요. 그 중간에 있는 뿌리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녀의 생각 다 다르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 성품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회복의 교육, 또한 성경적인 지식과 새롭게 정립하여 알미 곧 사랑임을 실천하는 교육,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가장의 권위에 대한 측면은 자녀 교육과 연계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교회,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사셔야 어머니가 사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셔야 가정이 사십니다. 아버지의 가장을 권위를 세워주셔야 어머니의 권위도 세워지며 어머니의 권위가 같이 세워져야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권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을 우리가 올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무섭게 하고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고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무조건 아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이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지, 아이를 최우선시한다라는 의미는 뭐 이런 얘기 하죠. 아이가 성장을 더 도모하기 위해 다른 반찬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아이에게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아이가 최우선이 되는 순간부터, 제가 아마 에코시스템 말씀드렸죠.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조율이 어렵습니다. 밸런스가 깨진 것부터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아이가 최우선이 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다음 세대인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다음 세대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세요.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녀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삶은 정말 밸런스가 깨진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우상시대입니다. 자녀가 우상시대입니다. 그런 가정 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아이가 최우선시 되는 순간부터 밸런스가 깨지고 아이가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이 흔들리는 삶을 보잖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최우선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사랑과 적절한 훈계로 잘 교육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제 딱 30분에 끝내야 되는 건가요? 괜찮나요? 저 11가지 질문을 제가 정말 제가 정말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11가지, 또 어떻게 또 11가지 질문, 10가지 질문도 아니고 11가지 질문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답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계가 아마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오늘 혹시 계속해서 반복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에 대해 어떻게 사랑과 적절한 훈계로 잘 교육해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그럼 손 들지 마시고요. 만약 계시면 제가 오늘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조용히 오세요. 그 창피하셔서. 근데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제가 이거 교회에 기증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성품 훈계법인데 제가 제 1장에 나오는 대목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잘못된 훈계는 자녀에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너 다음에 또 그러면 100대 맞을 줄 알아. 남편의 불효령이 큰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립니다. 남편의 저 말이 진짜 그렇게 한다는 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심지가 곱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결혼했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되자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이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보일 때도 가차없이 때리고 맙니다.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꼭 그렇게 때려야 하느냐고 묻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거침없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매를 아끼는 자가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줄줄이 엮어내고 맙니다.
박식한 남편의 성경 실력에 애당초 주눅이 들어버린 교육을 전공한 엄마는 마음을 쓸어내리며 참아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서로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우자가 자녀를 훈육할 때 상대방 배우자는 그 일에 참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의 버릇이 나빠질까 봐 약속한 것인데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모질게 다루는 아빠를 옆에 보고만 있어야 하는 무력함이 엄마인 제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잊지 못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에게 약속한 대로 남편은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인 저를 나가게 한 후 안방 문을 잠그고 남편은 엄청난 매를 들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100대를 때린다는 사실을 아는 저는 가슴이 저미는 아픔을 부엌 바닥에 엎드려 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울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꼭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이렇게 때리는 것이 주님의 훈계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우리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그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크면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빠의 얼굴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서 아빠를 많이 생각했어요. 아빠는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아빠가 이상하게 변해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빠를 보면 오해하게 될 거예요. 난 아빠를 알아서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빠를 모르니까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아빠를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싫어요. 이 말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고민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 흐른 뒤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평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점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00대를 맞기 전에 한자 시험을 적어도 70점은 맞아야 된다 하면서 너 앞으로 다음에 이 성적 평균 40점이 나오면 너 100대 맞을 거 약속을 한 거죠. 시험 날이 이제 그 다음 날이 다가왔고 당연히 공부 안 했죠. 왜냐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그 누가 알려줍니까? 너 공부 잘해? 우리 부모님 한번 여쭤보고 공부 세심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우리 아들 공부 너무 잘해. 뭘 하고 있어도 공부 똑같아 앉아서 아마 연필 돌리고 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밤을 새고 아버지께서 한자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같이 밤을 샜어요. 꼬딱 시험을 봅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졸려워서 잠을 자버렸어요. 당연히 평균 30점이 나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100대를 맞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딱 2대 맞을 때까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5대가 넘어가서부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한 50대 절반 되니까 죽여라, 내 새끼 죽냐, 네 새끼 죽지. 100대가 되는 순간부터는 아버지 얼굴조차 목소리조차 그냥 아빠라는 존재가 소름 끼치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훈계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제가 이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지 몰라요. 저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그 고2 때 그 미식축구 선수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섭겠죠. 무서움으로 돌아갔었을 거예요. 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한동대 로스쿨 나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학 박사 우리 지도 교수님 정말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고,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할 줄은 우리 부모님도 모르셨대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겨줄 거냐 이거예요. 평균 30점 맞는다고 인생이 변합니까? 제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때리지 않아도 그 말로 폭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지금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고시를 하셨어요. 기술고시라는 것을 하셔서 굉장히 수재셨어요. 큰아들이, 어머님은 교육과 박사님이시고요. 교육을 못하는 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발언하는 그 모든 말들이 지금도 이 마음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훈계는 우리가 어떠한 명분을 하더라도 제가 가장 훈계의 가장 근본적인 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라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자녀를 훈계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주 품는 말은 안 하실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때리시진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성품 훈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1시간 이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성품 훈계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훈계를 하는데 징벌을 해요. 우리가 훈계라는 면목하에 징벌을 하고 우리 그 징벌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어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해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사실은 이거잖아요. 훈계는 가르치고 수정하는 거예요. 제가 100대를 맞으면서 내가 다음에 공부를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때려? 어떻게 하면 덜 안 아프게 맞을까? 정말 막 몸 움직여가면서 그러다가 뼈 맞으면 더 아프고요. 맞으면 더 아프고요. 아픈 생각보다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말도 똑같아요. 퍼붓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에는 나 아빠 곁에 있고 싶지도 않아. 나 엄마 곁에 있고 싶지도 않아. 제가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전교 1등이 자기 엄마를 살해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눈을 찔렀대요. 눈을 찔르면 직살자고 눈을 찔렀는데 안 죽잖아요. 엄마가 이랬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대.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훈계는 교육과 똑같아요.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키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성품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화내서부터 훈계하잖아요. 그럼 내 화를 푸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훈계 필요해요. 교정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 성품이 어떤지 먼저 준비하고 하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흥분하고 점점점 하면 그 선을 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는 정말 좋은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질문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르침의 단계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그리고 명령으로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의한 본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비형식적인 지도가 중요하고요. 정규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 훈련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녀가 지도받은 영역에서 숙달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실행하는 거예요.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책을 읽는 습관을 원하신다면 텔레비 꺼주세요. 같이 책을 읽어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세요. 한 번에 한 단계씩 좀 더 복잡한 과제나 개념을 가르칠 지식을 더하고 잘못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요.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자녀의 능력을 평가하고 훈련 단계 중 보상은 효과적으로 그 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잘못을 하면 교장실에 와요. 아이들 굉장히 이렇게 주눅 들어서 와요.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훈계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아닌 화가 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두 번째 훈련의 단계에서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정이 필요해요. 무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매와 처벌도 필요해요. 자연적 귀결도 필요하고요. 논리적 기결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이 끝날 때까지 무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점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또 질문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이 4단계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성품이 일단 좋아야 해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품으로 우리 아이와 대할 수 있을 때 훈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이프 요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은 천국, 이건 질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주신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지혜롭게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테이프 요법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볼까요? 테이프 요법. 자, 첫 번째 감사하기, 두 번째 용서 구하기, 세 번째 내 마음 표현하기, 네 번째 요청하기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감사해. 근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해.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근데 당신도 혹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테이프 요법. Thank you, apologize, express, please. 이 상태로 한번 부부끼리 대화해 보세요. 감사를 하는데, 용서를 구하는데,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거부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당장 받아주지 않는다면 잠시 머물러 있다가 말을 꺼내야 될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고 좋게 풀려고 해도 한마디 던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왜 그랬냐는 거에서 다시 싸움의 연장이 되지 마시고요. 테이프 요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근데 그걸 우리 자녀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아이가 보면 우리 아이 또한 그러한 대화법을 합니다. 엄마, 나 이거 사줘가 아니에요. 엄마, 나 용돈 줘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영유아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부모님의 아이가 니즈가 뭔지 알고 알아서도 해결해 주시지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신다면 적어도 너 앞으로 그러면 그거 안 해줄 거라고 했을 때 알았어 엄마 하지 마 이런 말은 안 들으실 거란 말이죠. 감사해 하고 용서 구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요청을 하는 4가지 테이프 요법을 집에서 꼭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이제부터는 계속 질문입니다.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가하게 싸우는 형제 간의 모습이 힘듭니다.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3형제 중에 장남입니다. 그래서 제 둘째가 태어날 때 죽여버린다고 잠자리채로 막 그 동생을 따라다니면서 문을 막 꽝꽝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우리 이사장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학교 이사장님은 이영숙 박사님이시고요. 거기에 고추장 먹는 아이가 나와요. 고추장 먹는 아이의 핵심이 뭐냐면 동생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이가 엄마가 해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추장만 퍼먹습니다. 근데 진짜 고추장만 먹더라고요, 아이가. 이걸 알아봤더니 3년 전에 동생이 생기고 나서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넌 이제부터 동생이 생겼으니까 아빠랑 잠을 자도록 해. 이 말이 아이한테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형제는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면 사랑과 관심을 밸런스 있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빠의 사랑 따로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솔루션 주셨을 때는 아빠랑 함께 하는 시간 며칠,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며칠 해서 공평하게 형제들 간의 사랑을 분배해 주신다면 형제의 싸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형제들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다음 질문.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예배 생활을 말씀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며 이것이 이 아이의 성품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은? 그렇죠. 근데 저는 거의 이런 수준의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행복한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행복감의 인식은요, 참 신기한 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예배의 감동을 스스로 받지 않는 한 이 아이에게 너 예배 행복하지?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엄마가 듣고 싶어하는 단어니까. 근데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행복감은 무엇이냐면 이것의 예배의 문화에 익숙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배의 재미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요소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재미 위주로 가는 순간부터 말씀의 요소들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여름 성경학과 한다 보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말씀 외워서 막 달란트 시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막 물미끄럼틀 막 이렇게 세워놓고 주차장에서 그렇더라고요. 거의 놀이동산 온 것처럼 했어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행복감이라는 인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려면 말씀 자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인내해주고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여기에 그 두 번째 질문이 서브로 이렇게 바로 내려왔어요. 아이의 신앙 및 예배 생활 습관을 기르기에 어른 예배 시 돌아다니는 아이에 대해 통제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과 경계선과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어떡합니까? 나 진짜 이거 질문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아이들과 어른들의 예배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드려도 좋지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노하우인데 제가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안 좋아하시네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봐. 이거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누구누구야? 시종아 오늘 목사님 말씀 한번 잘 경청해봐. 무슨 말씀하는지 오늘 잘 경청해봐.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너 희정이가 목사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정 예배 때 너가 한번 해봐. 이러잖아요. 애들 막 눈 막 이렇게 뜨면 제 딸이 유치부인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에스테 죽으면 죽으리라. 아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러한 요소들을 넣어줘요. 근데 너 똑바로 앉아있어.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똑바로 뜹니까? 사실은 이렇게 1시간 반 여러분들 이것도 힘든 거예요. 저 원래 강의 이렇게 오래 안 해요. 왜냐면 30분만 지나가면 힘드니까. 제가 되게 목소리 톤을 일부러 높여서 하는 이유는 잠드실까 봐. 이게 1시간 이상 강의 듣는 것이 저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처럼 너 눈 똑바로 떠, 자지 마, 이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 목사님 말씀 한번 경청해서 오늘 무슨 말인지 집에서 너가 목사님이 되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봐. 아이들 정말 다르게 듣는 거죠. 우리 학교는 그것을 월요일마다 성품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듣고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그것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후반부 마지막이 이제 됐는데 메시지 그 PPT 성품은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공하는 다음 세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왜 이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 시대에 과하게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문화로 인해 우선이 되어야 할 신앙 교육, 말씀 예배 교육이 밀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과 더불어 올바른 경계선 가운데 어떠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아이를 양육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이에 따라 기독교에서도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 매체로 성경 이야기를 제작하고 보여주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이의 인격과 정서, 성품적 역량에 있어 이 방법이 어디까지 옳은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적용하기 쉽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제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분 누구십니까? 계세요? 아니, 예, 뒤지 말아주세요. 제가 근데 교장을 하면서 이런 영역들이 다 이슈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한 가지 PPT 마지막 한번 슬라이드 열어주시겠어요? 동성애 LGBT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눈을 돌리다. 유치원을 대상으로 맡겨보는 유치원생에게 큐어의 아이들이 이야기라는 제목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 유튜브 여러 가지 면에서 양성의 트랜스젠더 의미를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정말 하나의 문화처럼 나타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가 미디어 없이 이 시대를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쵸? 다 절레절레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저도 노트북이 있고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것과 이 안에 담재되어 있는 컨텐츠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요소입니다. 그리고 미리 서두에 말씀드릴게요. 안 볼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가 응애 하고 나서부터 조금 지나면 영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로 돌아갑니다. 그죠? 유튜브를 통해 혹은 뭐 기독교적 컨텐츠를 통해 혹은 노래를 통해 혹은 아이들 이로 말하는 그런 피아노 이런 뭐 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출을 하게 돼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성품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예수님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미디어 금식주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것보다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삶의 질을 조금 더 또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지만 이 기계들에 탑재되어 있는 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이 너희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미디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많이 하죠? 핸드폰 하지 마. 그렇죠? 그럼 핸드폰이 할 수 있는 나이는 우리가 미디어는 뭐 아무거나 봐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너 컴퓨터 게임 하지 마. 컴퓨터는 우리가 그냥 그 원어 자체는 초성능 계산기예요. 계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 이 컴퓨터지. 이 컴퓨터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미디어라는 헷갈림을 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유 아이들에게 미디어가 계속 노출되는 순간부터 미디어의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의 전두엽을 이렇게 번쩍하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격을 받게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충격에 익숙해지면 더 큰 충격을 원해요. 더 충격을 원하고 이것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약에 기독교적 콘텐츠만 다 볼 수 있고 그것들만 안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움직일 수 있다면 왜 나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인데 그것을 이 아이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미디어의 중독과 게임의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핸드폰은 사용하지만 그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도.
근데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 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미디어 중독이든 게임 중독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부작용을 경험해 봐야 이것을 고만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지나가서 얘기할게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행위를 고만하는 것은 죽기 직전에 고만하잖아요. 부작용을 경험해서 내 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이 미디어의 중요성이에요. 이것을 한다 하지 마라,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좋겠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도 오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이 기기와 미디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는 학교들도 아이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마스크 안에 이 아이들이 모든 걸 숨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 세대부터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익숙해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것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도록 반복적으로 꼭 부모가 해줘야 하는 말과 반대로 무심결에도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분별하고 구분될 수 있는 삶을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도 똑같습니다. 미디어를 보고 이 미디어를 통해 내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에 대한 구분조차도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들끼리 드라마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은 와서 게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분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미디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함이, 아니함이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족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크리스찬의 삶이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하지 마라, 그냥 핸드폰 하지 말고 컴퓨터 하지 마라라는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에 텔레비는 뭐라 그랬죠? 바보 박스라고 그런 얘기 있었죠. 왜냐하면 멍하니. 근데 미디어가 정말 그런 힘이 있어요.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의 창문 너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성품은 뭐라 그랬죠? 아까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내가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행동하게끔 도모하는 순간부터 행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미디어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안 보여줘야 되는데 24시간 우리 부모님들께서 붙어 다니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쉼일까라는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우리 내가 반응하고 느끼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질문 제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아이의 성품이 심어져 자라나야 하듯 부모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져 아이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쳐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탄이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나 상상력으로부터 시선을 옮기는 것이, 우리가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5글자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부모로서 꼭 전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부부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 옮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선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질과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깨지기 너무나 쉬운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돼야 되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삶을 여러분들 삶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완벽하게 우리 자녀를 키웠다고 해요. 여러분들 삶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완벽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해요? 망했나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부모의 역할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근데 아이가 잘못되면요, 하나님 원망하실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실 거냐고요. 고난 없는 삶이 축복일 수 있지만 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또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가 옆에 있다면 내가 아이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연습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정말 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의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이 찬양을 교장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을 해요. 우리 찬양팀에 나와서 불러주시면 편하신 대로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계속 잠깐만요. 반주 해주시면 우리 잠시만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자녀가 옆에 있다면 손을 잡고 내가 지금 우리 아이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서 이 시선을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